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압박하며 짓누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눈을 들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개를 숙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고개를 들기 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본 한 해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며 불평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어 불평하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불평과 불만이 그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할 때에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도들의 믿음과 수가 날로 늘어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제가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공격하고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교회 회의입니다. 흔히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안디옥 교회가 기뻐합니다. 흥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이런 기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한 겁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도 나아갑니다. 이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큰 토론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돌아온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이방인 성도도 유대인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문제가 크게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논란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많은 토론과 변론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 안에 각종 짐승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에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런 음성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그릇 안에 담긴 짐승을 잡아먹기를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음식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새, 어류, 그리고 여기에 반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 새, 어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고 많이 먹는 장어나 추어탕 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삼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오징어와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부정한 파충류를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속되다고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도 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가서 보니 고넬료가 친척들과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인종적 특권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음식법을 무효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목록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음식법을 지킴으로 거룩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의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성취된 겁니다. 이래서 율법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징어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찜찜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복음 전파자가 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유다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편애가 없다고 하십니다. 각 나라 중에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같이 간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사사,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환영해 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무너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두 개의 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종적인 차별의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인종적인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둘째 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지 않으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심으로 이런 담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이 교제하는 것을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차별을 깨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다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종을 따지고 차별합니다. 이런 차별은 세계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인들이 인종을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발전했습니다. 유럽은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동방종교회든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유럽의 경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이 타락한 이 인간 심성들, 이 본성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나치즘, 이 인종차별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다른 인종에 대한 게르만 민족의 혈통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순수 게르만인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장애인, 집시, 유대인을 제거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독일의 나치즘은 유대인들을 차별하여 집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KK단이 등장했습니다. 일명 3K라고 불립니다. 신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흑인을 동조하는 백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북 군인 출신들이 모여서 시작하여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들을 테러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이런 차별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또 백인은 또 좋게 봅니다. 백인 앞에서는 또 아주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들끼리 차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백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종 차별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을 복음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나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 점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자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이런 요구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율법을 얽어매는 멍에, 자유를 옥죄는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런 멍에를 씌우자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흥미롭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과 현재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에 망해서 쫓겨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하고 묻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지만 전염병과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삶이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근본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원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들과 입교자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본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다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눈으로 보고 들은 이 죄의 오염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포도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같이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정하였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2장을 부르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고 단풍에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거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무릎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니 황무지 갈고해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지나온 1년이 험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강건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정말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8장부터 로마서 6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정대 선교사님의 편지를,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